오늘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 8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성아지와 수양들과 무덤을 한 광주를 이끌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되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예, 오늘은 제사장 임직식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레위기 8장은 제사장 임직식, 제사장으로 세우는 규례에 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읽은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제사장 임직에 필요한 모든 그 옷과 또 기름, 예물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막문에 모으라고 하셨어요. 회막문에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회막, 성막이죠. 성막문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수백만이었으니까 뭐 끝이 안 보이겠죠. 그러자 이제 모세는 아론을 비롯해서 아들들에 대한 임직식을 합니다. 먼저 아론은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아론은 그 복식이 더 화려하고 아름다웠죠. 그래서 오늘은 이 아론에게 입힌 대제사장의 옷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믿음을 원하시는지를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이고 생명입니다. 이거는 구약시대에 아론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합니다. 과거에 하신 말씀이지만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대제사장과 같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직분을 얻은 우리들에게 해당되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는 거듭난 우리들을 향해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한번 2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제일 우두머리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우리 영적으로 우리 모두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아직까지 왕 같은 제사장이 못된 분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의 뜻입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직분은 뭐냐면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또 백성들을 데려다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직분이 제사장의 직분인데 그 중에서도 왕 같은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도록 부르셨다.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이 우리를 하나님의 그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정케 하려 함이라. 우리를 불러서 빛의 세계로, 의인의 세계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아주 아름다운 덕은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선정케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다.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아름다운 덕을 듣고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런 귀한 직분을 행하는 자들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레위기 8장에서 말씀하시는 이 대제사장의 그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직분으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사실을 아시고 믿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도 제가 먼저 대제사장이 어떤 모습인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 레위기 8장 5절까지는 그렇게 모였다 라고 하신 말씀이고, 이제 이러하니라 하면서 이제 위임식을 행한 것은 6절부터입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 부분은 이제 먼저 설명을 해드리겠는데, 물로 그들을 씻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물로 아론과 그 아들들을 씻겼다는 것은 이 물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입니다. 이 복음에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물로 그들을 씻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시고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오직 사랑으로 참된 것을 하여 그런 말씀도 있고, 이 물로 씻어 거룩하게 했다. 이게 복음으로 씻어져야만 모든 죄에 사함받고 거룩하게 됩니다. 제사장 위임을 받을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물로 씻어 거룩하게 하는 일이에요. 진리의 복음으로 씻어서 죄가 전혀 없는 의로운 자가 돼야만 그 다음에 옷을 하나하나 입혀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 저녁에 6월절 만찬을 하신 자리에서 식사 중에 대야에다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극구 사양을 했습니다. 못 씻기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네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일을,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대야는 이 구약의 지금 성막으로 치면 물두멍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그 물두멍에 담긴 물이 바로 복음의 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받으신 그 세례가 우리의 모든 죄와 물을 예수님께 다 넘긴 세례라고 말씀하신 그 물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3장에 가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 물이 예수님 받으신 세례다.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예수님 요단강 물에서 안수형식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께 다 넘었기 때문에 이 물을, 즉 예수님 세례를 믿는 자는 모든 죄의 씻김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6절에 말씀하시기를 제일 먼저 물로 그들을 씻기시고 하신 말씀은 에베소 5장 26절 27절에 있는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겁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한번 잠깐 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제사장이 되려면 먼저 이 세례의 복음을 믿어서 깨끗하게 돼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자는 절대로 제사장이 될 수 없다. 물로 씻어 거룩하게 돼야 된다. 예수님의 세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한 점 한 획도 없이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이 깨끗한 의인이 돼야만 제사장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물로 씻긴 다음에 이제 그다음부터 옷을 입혔죠. 자, 옷을 입히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28장에서는 그 밖에서부터 들어가면서 복식이 설명되어 있죠. 근데 이 레위기 8장에서 이제 위임식 할 때는 옷은 속에서부터 입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도 속에서부터 확인이 돼야 되는데 제일 먼저 그 고운 배실로 짠 속옷을 입혔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말씀해 보면 이제 6절에 그 씻기신 다음에 7절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지금 여기 요 조금 보이는데 이게 속옷입니다. 저 속에 그리고 속에 그건 하얀색이에요. 백색 고의도 백색이고 죄산 받는 의를 하나님의 의를 말합니다. 이게 안 보이지만 속옷을 입은 다음에 띠를 띄었다고 그래요. 띠 그것도 백색 띠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거듭난 의인들의 기본 죄산 받는 의인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애복 받침 겉옷이 청색입니다. 지금 청색. 이 옷깃은 갑옷 짜는 방식으로 꾸며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이 옷깃은 솔기를 이렇게 말아서 이제 임수사님 전문인데 안 찢어지게 하는 수가 있나 봐요. 이 하나님 우리가 이 청색은 천국의 소망을 말하는데 천국의 소망은 절대 찢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의인 중에 천국의 소망이 확실하게 된 자가 바로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거죠. 이 겉옷 받침 애복 받침 겉옷입니다. 청색. 그리고 머리에 있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쓴 이 금패를 붙들어 매는 끈도 청색이고 에봇 위에 있는 판결 흉패를 붙들어 매는 아래쪽 끈도 청색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마음에는 천국의 소망이 굳건히 산자죠. 제사장, 대제사장, 특히 왕 같은 제사장들은 천국의 소망이 너무 확실해서 이 땅의 것에 어떤 것에도 유혹을 받지 않고 어떤 핍박에도 굴하지 않는 것이 대제사장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 에봇 받침 겉옷 위에 에봇을 입는데 그 다음에 에봇이죠. 에봇은 앞뒤 두 판이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는데 그것이 견대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에봇은 청색, 자색, 홍색실과 금색실과 고운 배실로 짠 것이죠. 일반적으로 성소의 문들, 세 개의 문, 휘장문과 성소 속의 앙장이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 배실로 짜져 있는데 여기는 한 가지가 더 보태졌죠. 금색실. 이 금은 불로 연단에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라고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는 그 믿음을 말합니다. 그는 청색, 자색, 홍색실의 복음을 믿는 믿음. 성경 안에 고운 배실 안에 세미하게 기록해 주신 그 진리의 복음.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 이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짜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대제사장은 정말 성경 안에 구석구석 감춰져 있는 청색, 자색, 홍색실의 복음, 즉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가 다 들어있는 그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다 마음에 받은 자예요. 고운 배실에 새겨진 진리의 복음을 금색실로 휘감아서 다 받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이 말씀을 로마서에서 하고 있는데 내가 믿는 거로 말하였다. 그 말씀이 여러분 평범한 얘기가 아닙니다.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이지만은 정말 그 대제사장의 믿음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한 점 안에도 의심치 않고 금색실로 휘감아서 다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거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믿지 않아야 한 말을 말하지 않습니다.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봇은 대제사장의 아주 스키미하고 확실한 믿음, 성경 자체를 믿음으로 다 받아서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아판디판, 구약과 신약의 모든 말씀들을 다 믿는 것을 계시합니다. 이것이 어깨에 띠로 연결돼서 하나를 이뤘다는 건 구약과 신약은 절대로 두 권이 아닙니다. 하나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마치 성막의 앙장이 크게 둘로 나눠져 있는데 그 앙장이 가운데 50개의 금고리로 연결된 것과 같이 하나를 이루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가슴에 붙인 판결 흉패, 이건 두 겹으로 짰어요. 두 겹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겹으로 된 것은 정말 이 판결 흉패도 똑같이 복음의 터 위에 있는 거죠. 똑같은 재료입니다. 이 에봇하고. 그래서 두 겹으로 된 것은 우리가 이 진리의 복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모든 죄와 밖으로 쏟아지는 허물들도 다 해결됐다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고, 또 동시에 두 겹으로 됐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막아서 이것이 주머니 역할을 하니까 그 안에 판결 흉패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 담겨져 있죠. 빛들과 완전함.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계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완전한 것입니다. 모든 일들을 판결할 때 대제사장 되는 대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판결합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이나 세상의 어떤 기준이나 세상적인 그 조건이나 이런 것 상관없이 우림과 둠빔을 품고서 판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으로 자기도 의의 길을 가고 백성들도 그렇게 인도하는 거죠. 이렇게 판결 흉패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12지파가 도장 새긴 법으로 새겨진 이 보석들이 줄줄이 12줄이 달려있고, 어깨에는 금으로 테를 물린 후마노 보석에 각각 6지파 측이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것은 정말 사랑으로 모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믿음으로 거듭난 또 믿기를 원하는 정말 하나님 백성들을 사랑으로 품고 그들의 짐들을 어깨에 메고 같이 짐을 지고 대제사장은 왕같은 제사장은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닙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백성을 품고 그들의 짐들을 어깨에 지고 기도하며 직분을 수행하는 자가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밑에 단에는 금색 자색 홍색실로 성료를 쏘놓아서 달고 그 다음에 그 사이사이에 금방울을 달아서 제사장이 다닐 때마다 금방울 소리가 나겠죠. 이 금방울 소리는 복음입니다. 이 다닐 때마다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역을 했다. 그리고 그의 발은 맨발입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을지어다. 즉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종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기 보면 이 허리에 묶는 에봇을 몸에 착 고정시키는 이 띠가 있는데 이것도 금색, 자색, 홍색실과 고운배실, 금실로 짠 겁니다. 근데 이 속옷에도 띠가 있습니다. 속옷에 그 속옷을 백색, 하나님의 의의 속옷을 매는 띠, 그것도 여러분 딱 정말 자기의 이 맺다라는 건 믿는다는 거거든요. 믿는다. 그 띠를 의의 복음을 먼저 속에서 딱 믿고 또 이렇게 밖에도 이 의의 복음을 믿음을 확실하게 정말 단단히 믿는 거죠. 속에도 믿고 밖에도 믿고 이 결국은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제일 중요한 것은 복음을 믿는 겁니다. 복음을 믿어서 죄산받고 세마포 옷처럼 하얗게 속옷을 입은 자만이 제사장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대제사장의 복식을 대략
훑어보고 그 안에 담긴 영적인 뜻도 우리가 대략 훑어봤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것이 중요한 거죠. 우리는 제일 첫째로 제사장은 반드시 죄사함 받은 의인이라 해야 된다. 죄사함 받지 못한 사람은 제사장 자격이 없는 겁니다. 기본 자격이. 기본 자격이 있어야 그 다음에 뭐 어디 그 다음에 자격 있는 자들을 뭘 시키잖아요. 운전면허 따지 못하는데 택시 회사에서 택시 운전하라고 시키지 못하죠. 버스 운전하고 시키지 못하죠. 일단 자격증을 가져야 합법적으로 운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이 마음에 죄가 있는 죄인들은, 기독 죄인들은 그 사람이 아무리 신학 박사학위가 10개라고 해도 100개라고 해도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죄가 있는 자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다, 제사장이다 하고 별 생쇼를 많이 하는데 죄송하지만 성경적으로 그냥 보통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열왕기에 보면 여로보암이 북쪽에 가서 나라를 세우고 레위 지파가 아닌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는데 그것과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이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죄가 있어요, 마음에. 그런 사람은 제사장 자격조차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이 복식 가운데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된 자들에게 흰 속옷과 띠를 띄워서 그런 자만이 제사장이 될 수가 있어요. 이걸 분명히 우리는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10절부터는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관유라는 것은 그 한자로 써서 그런데 이 관자는 붓는다, 바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붓는 기름 또는 바르는 기름을 말하는데 이 영어 성경에는 the anointing oil이라고 anointing 이렇게 바르는 기름 anoint. 그래서 그걸 관유라고 그럽니다. 근데 그 거룩한 기름이죠. 순결하고 거룩한 기름인데 그걸 취해서 성소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에 바르고, 성막 안에 기구가 얼마나 많아요. 언약궤서부터 시작해서 향단, 또 떡상, 촛대, 거기서는 모든 그 부속 기구들, 숟가락, 뭐 불똥 집게문, 그런 기구들,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뿐만 아니라 성막 밖에는 번제단이나 물두멍 이런 기구들, 거기에 쓰는 모든 부삽이라든지 모든 기구에 다 관유를 발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아론에게도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하나님 종에게도. 이 관유는 성령을 계시합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성령을 계시해요. 그래서 너희는 피와 기름을 절대로 먹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들이 출애굽기나 레위기에서 기록하고 있죠. 성령은 죄사함을 받아야만 받는 겁니다. 이 성령도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에 오순절 날에 베드로의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그런 자들이 각처에서 온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오순절에 모였다가 베드로가 그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들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다라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이제 마음에 찔려서 돌이켜서 그럼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냐고 베드로와 제자들을 붙들고 자기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럴 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 말씀하죠. 각각 회개하는, 너희들이 지옥 갈 자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긍휼을
바라며 나오라, 그런 뜻입니다. 회개라는 말은 그런 뜻이에요. 회개는 자기가 지옥 갈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고 나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냥 뭐 내가 이런 죄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이것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건 사기입니다. 사기. 그런다고 자기 죄를 안 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그렇게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래서 구체적인 죄만 용서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거예요. 자기가 지옥 갈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참된 자백이고 참된 회개입니다. 나는 지옥 가야 마땅한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많은 죄를 지은 자고 앞으로도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자입니다. 나는 스스로 도저히 의롭고 거룩하게 될 수 없는 자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참된 회개이고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백한 자에게 우리 주님은 진리의 복음으로 만나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의 복음으로 그래 넌 지옥 갈 자이기 때문에 너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육신 입고 이 땅에 와서 내가 요단강에서 인류의 대표적인 안수 형식으로 받은 세례로 세상의 모든 죄를 내가 다 내 등 뒤에 넘겨지고 십자가로 가서 그 모든 죄를 내 피로써 다 갚아놨다라는 이 복음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인류의 모든 죄를 당신의 등 뒤에 넘겨받는 세례였어요. 히스기야 왕도 이 사실을 이 구약의 그 선지자들의 말을 통해서 자기는 이미 알았기 때문에 그 죽을 병에서 일어나고자 할 때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자기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졌나이다. 그 등 뒤에 던진 역사가 어디서 일어나냐면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받을 때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에 보면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를 해서 그 제물의 등 뒤로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이 죽어야 됐습니다. 구약의 허다한 선지자들과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이렇게 구원할 것을 미리 보여주셨는데 그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으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시려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요한에게 아론의 후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아서 세상 모든 죄를 다 넘겨받고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시기까지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이 그 구원을 믿을 때 죄사함 받고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은 완전해서 우리를 소성케 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가 오순절날 선교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이름은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깨끗이 씻김을 받아라. 세례라는 것은 씻긴다, 장사 지낸다, 죄가 넘어간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말인데 세례, 씻는 예식. 죄가 깨끗이 씻어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이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이 성경대로의 복음, 구약이 다 증거하는 복음, 신약의 종들이 완전한 형태로 증거한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이 합하여 하나니라. 이 합하여 하나.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온전한 복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복음을 믿을 때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죄의 사함. 죄가 깨끗이 씻어진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죄인이 의인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남입니다. 그렇게 죄사함 받고 의인된 자들에게만 그리하면 성령이 선물로 임하리니 의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이 관유는 아무에게 붙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로 씻어 거룩하게 되고 흰 세마포 속옷 입은 자들에게만 관유로 어노인팅 오일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이 성령을 받았다? 그건 거짓말입니다. 마귀의 영을 받은 겁니다. 마귀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제가 페북에서 어떤 사람
글을 읽다가 혀를 찼어요. 자기 교회 집사 하나가 자기한테 남편이 이런 일 하는데 너무 힘들고 그래서 마침 좋은 기회가 나서 너무 좋은 기회인데 그 사람이 같이 이렇게 동업을 해서 하자고 목도 좋고 그랬는데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기도를 요청해서 인도를 요청했는지 기도를 요청해서 그 목사가 목사님이라고 하지도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아니니까. 그 목사가 작정 기도를 들어갔대요. 그래서 열흘 만에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대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아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거 하게 되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된대요. 그래서 뭔가 동기가 있겠지. 근데 이제 어쨌든 자기가 작정 기도를 해서 응답을 받았대. 그런데 그래서 가지 않고 이렇게 다른 일을 하게 됐는데 그 남편이 죽었대. 그렇게 자기 인도를 받고 했는데 죽었대.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그냥 자기가 잘못 인도했나 그래서 막 이렇게 충격을 받았는데 죽어서 보상금을 2억을 받았대. 그래서 그걸 자랑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참 이게 기독교가 무당의 종교가 됐습니다. 무슨 작정 기도가 어디 있어? 우림과 둠빔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면 되지. 에? 기독교가 이렇게 거듭나지도 못한 자들이 물로 씻어 거룩하게도 못한 자들이 성령의 관유를 받지 못한 자들이 제사장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까 북왕조의 그 여로보암을 따라서 같은 그런 백성들이 결국은 산당을 모든 푸른 나무 밑에 차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거와 똑같습니다. 보통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지금 미신의 종교가 되고 무당의 종교가 된 겁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안타깝고 통탄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제사장, 대제사장으로 위임받는 이 대제사장의 복식을 통해서 이것은 우리들에게 우리들이 지향할 믿음의 모습을 말씀하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이죠. 하늘의 대제사장. 그분은 땅의 성소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 성소로 들어가셔서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 주셨는데 땅에 있는 이 우리들이 이 모형으로 삼고 쫓을 대제사장은 무엇을 말하냐면 정말 이와 같이 정말 아름다운 그 믿음과 영화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원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2절에 보면 그 대제사장의 옷들을 지어서 아론으로 하여금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라.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복식을 주셨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영화롭게 되는 일은 이 대제사장 복식에 나타나는 그 믿음을 취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모든 영혼을 죄에서 구원한 그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는 주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일에 대제사장처럼 온전한 믿음으로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대제사장의 복식 안에 믿음의 장성한 자의 분량이 다 나타나 있는 겁니다. 말씀 한 군데만 읽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에베소 4장 아까 5장을 봤는데 에베소 4장 13, 14,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곧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 이 온전한 진리의 복음 믿은 자는 죄사함 받고 거룩해졌습니다. 제사장의 자격을 갖췄습니다.
근데 제사장에 자격을 갖췄는데 이제 제사장 중에는 일반 제사장도 있지만은 대제사장이 있는데 대제사장을 그 모형으로 삼아서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그냥 내 죄만 없어졌다 그것만 좋아하는 단계. 아이 죄가 없대. 지옥 안 간대. 그냥 겨우 그것만 좋아하고 그냥 복음만 딸랑 믿고 그런 수준. 그건 아주 어린 거죠. 그래서 여기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 복음은 믿지만은 영적으로 어린아이. 복음은 믿지만은 자기밖에 몰라. 어린아이들이 자기밖에 모르잖아. 막 땡깡 부리고 그러잖아요. 그 어린아이예요, 어린아이. 근데 이제 자라나면은 철이 들고 그러면 무엇이 바른 것인지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아는 것처럼 자라나야 되는 겁니다. 제사장은 그냥 흰 옷만 입고 있어. 허리에 띠를 띠고 그 흰 옷만 그거라도 벗겨지지 않게 잘 묶고 있는 그것도 잘하는 거죠. 죄사함 받은 그런 단계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자라나서 이 대제사장의 그 복식 안에 담긴 그 모든 계시를 쫓아 귀한 하나님 종으로 그리스도에까지 자랄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무 대단한 표대인데 뭐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같아지겠어요? 주님을 지향해서 정말 당신께서 온전히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자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드리길 바라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러나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온전히 드린 사람. 그냥 흰 옷만 입은 사람은 성경 구석구석에 있는 세미한 계시들을 아직 몰라요. 이렇게 홍색 자색, 청색 자색, 홍색실과 곰배실과 금실로 짜진 옷을 아직 못 입었어요. 에봇을 입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장성한 자들은 성경 구석구석에 세미하게 새겨진 그런 모든 복음의 계시들을 다 마음으로 믿어서 에봇을 입은 자라는 거죠. 에봇을 입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음에 정말 하나님 백성을 진정으로 마음에 품는 판결 흉패를 품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어깨에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자기의 어깨에 메고서 짐을 같이 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의 믿음이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런 모습입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길 바랍니다. 나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냥 허리띠 풀러놓고 그냥 겨우 죄사함 받은 그 흰 옷만 입고 그냥 뒹굴뒹굴하고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다 이렇게 머리에는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금띠를 띠고 머리에도 흰 관을 쓰고 청색 그 끈으로 천국의 소망을 두고 다 사자같이 담대하게 서서 이 세상을 향해서 사단마귀를 향해서 복음을 외치고 영혼들을 향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왕같은 제사장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죄사함 받은 자는 다 제사장의 자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 같이 자라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길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 우리